귀한 특송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셋째 날 우리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자기 백성을 저주하시는 왕, 자기 백성을 저주하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첫 행보가 어찌 보면 자기의 집이신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행보셨는데, 성전에 가서 한바탕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셨죠. 그 이유는 이 강도의 구렬,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내 집을 너희들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 의미는 두 가지였는데 기억나시겠지만, 첫 번째는 만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대인들 너희들만 마치 독점하는 것처럼 아주 배타적으로 밀어냈었죠.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 스스로가 거기에 팻말을 걸어놓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면 이방인들은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들어올 수 있게, 근데 그나마도 거기에 제사와 관련된 제물도 팔고 또 성전세를 낼 수 있는 이 환전소를 설치해둬서,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절기가 되면 그저 이렇게 한두 명 오는 게 아니라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여러분 무슨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올래야 올 어떤 환경을 전혀 만들어주지를 않죠. 그냥 다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다 쫓아내셨죠. 그리고 두 번째가 강도의 구렬.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전부 자기가 다 의인이죠. 이 방식이 옳다, 내가 하는 것이 맞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폭력을 사용해서 로마를 물리쳐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 외에 1세기의 이 팔레스틴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끊임없는 이 폭동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라고 불렀고, 그 강도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성전이 돼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그 원래의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여기가 무슨 자기들만의 아지트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 자기들만의 아지트를 만들어 놓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뭐 순 의사들만 모이는 교회, 어떤 교회는 이 변호사, 판검사들만 모여서 자기들만의 아지트를 만드는, 그건 절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여러 누구든지 환영받고 또 모든 사람들이 직업으로 밀어내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모임이 아닌 그런 교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임이었죠. 이제 오늘은 어제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셨죠. 근데 시장하셔서 가서 무화과 열매를 하나 먹으려고 이제 가셨는데 잎만 무성했지 그 안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시죠. 여러분, 무화과 때가 아니면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게 정상인데 무화과 때가 아닌 그때에 무화과 열매를 구하는 예수님의 행동도 이상하고, 또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도 이상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저주하셨는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만드시고 다 엎으시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아주 책망을 하시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거죠. 그걸 베드로가 보고는 예수님께 쪼르르 달려가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예수님, 어제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얼뜻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전체적인 맥락과 또 이 중요한 표현들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한번 23절을 한번 보시죠. 뿌리채 말랐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고 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아무 때나 쓰시지 않죠.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뭐 잘 들어, 이건 내가 진실로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서두에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져라 라고 라며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보통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산이 바다에 빠지는 불가능한 일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받을 것이다. 어떤 기도의 어떤 이 내용으로 많이들 읽으시잖아요. 그럼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말에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했더니, 야, 기도하고 믿으면 돼. 너희들도 지나가는 아무 나무나 붙잡고 말라라 이렇게 말하고 그거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 다 된다, 한번 해봐, 이런 뜻으로 얘기하신 것은 아니시겠죠. 지나가면서 마치 우리가 손에 레이저 쏘듯이 고장나라 믿습니다, 고쳐져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다고 다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지금 마치 기도를 만능 키처럼 어디다가 되든지 간에 다 열리는 이 만능 열쇠처럼 그렇게 쓰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산더러 바다에 빠져라, 즉 산이 바다에 빠진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 관용적인 표현을 잘 이해를 못하죠. 미국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상대방을 좀 이해해라.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영어를 혹시 잘 아시는 분들은, 야, 상대방의 입장이 좀 돼봐. 요걸 우리는 뭐 그렇게 말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죠? 상대방의 신을 신어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대방의 신발 속에 네가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게 돼. 그러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뭐 우리 역지사지 해봐. 외국인들이 역지사지 그러면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 한국 문화만의 이 독특한 관용적 표현이죠. 여러분, 산이 바다에 빠진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 구약을 잘 읽어보시면 이 표현은 전부 다 심판과 관련된 유대인들만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심판과 관련된 관용적인 표현을 쓸 때 여러분 막 천지가 흔들리고 막 산이 무너지고 막 이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 산이 흔들리고 뭐 이런 표현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뭐 지진, 자연재해, 재앙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 군데가 나오지만 시간 관계상 한 곳만 좀 보여드리자면
에스겔서 38장 19절 20절 보면 이 19절에 하나님이 질투와 맹렬한 분노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질투, 분노는 심판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이어지는 20절에 보면 물론 그 앞부분도 있습니다만 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표현만 딱 보면 산이 무너진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심판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표현법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23절의 말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라라고 하는 말은 심판, 지금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겁니다.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신 것은 이 무화과 나무 죽으라고 지금 심판을 내리신 그 사건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말라버린 걸 보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심판에 관한 것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제 살핀 예루살렘 성전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라버린, 예수께서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이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 성전, 이 모든 것은 뭘 지금 드러내고 있는 이 비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성전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제 기능을 하고 있나요?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의 제 기능은 열매를 맺어서 주인에게 열매를 드리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신 것, 즉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역시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잎은 무성한데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열매가 없다. 성전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다 황폐해 있어요. 심령이 황폐해 있고 영적인 것이 황폐해 있고,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꾸며놨는데 성전은 그럴듯하게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멋지게 꾸며놨는데 전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회복불능. 이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이 가늠이 안 오는 상태. 그러면 여러분, 회복불능의 상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심판,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산이 무너진다, 산이 바다에 빠진다, 심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귀 기울여 듣지를 않아요. 우리 혹시 부모님들 자녀들하고 티격태격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막 티격태격 하셨을 텐데, 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눈빛이나 표정, 말투 이런 걸 한번 이렇게 날려본 적이 있을 텐데, 눈치 빠른 자녀들은 어때요? 엄마 아빠 표정만 보고 아주 그냥 싹 바꾸죠. 그러면 또 순간 또 착 풀어졌다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때뿐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이 진노가 계속 쌓이는 거죠. 부모가 참고 참다가 한 번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성전, 그리고 제일 먼저 본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고, 그리고 그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그들의 신앙, 성전,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를 심판해 주실 줄로 알았는데, 채찍을 들고 뭘 심판하시냐면 자기 백성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시는 장면, 그리고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모독하는 발언 등등을 아주 과감 없이 그냥 던져버리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의 입을 틀어 막았어요. 요즘 뭐 입틀막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입 틀어 막는 게 유행인 것 같은데, 선지자들 잡아 죽이고 뭐 묶어버리고, 예레미야가 막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사야는 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좌우간에 이 계속 경고가 있는데 계속 귀뚱으로 듣는 거예요. 뭐 요즘 우리로 말하면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설마 하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겠어? 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겠어? 설마 하나님이 우리들을 심판하시겠어? 설마 엄마가 나를 쫓아내시겠어? 설마 아빠가 호적에서 내 이름을 파시겠어? 설마 부자의 연을 끊겠어? 혼나면서도, 경고를 계속 받으면서도 설마 계속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선지자들의 입을 계속 틀어막고 그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듣기 싫다 그런 거예요. 제발 좀 좋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평안하다, 괜찮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안다, 좀 그런 얘기 좀 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사실 듣기 싫죠. 누가 여러분 심판한다는 얘기 듣고 싶은 사람 누가 있으십니까? 사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사실 그런 말 하기 싫어요. 여러분, 사람 만나서 좋은 얘기 해주고 싶지, 누구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여러분 그 뒤에 관계가 어때집니까? 불편합니다. 누가 뭐 불편한 관계를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허허허 웃어주고 넘어가주고, 여러분 그러면 다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는 없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을 그냥 허허허 하나님 당신이 하시죠, 왜 저를 시키시나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7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가 참 눈물의 선지자인데 참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경고를 얘기하는데, 예레미야의 입을 틀어 막으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 아니냐, 이게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가 이거 성전인 줄 모릅니까? 이 성전인 거 3살짜리도 다 알아요. 이 말은, 이거 성전이라는 말은 이거 우리 안 망해, 이런 뜻입니다.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 망하지 않아,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런 뜻이 이 예레미야 7장 4절에 이 말씀입니다. 그럼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말도 사실이지만,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말도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한쪽 귀는 가리고 한쪽 말만 듣고 싶죠. 사랑한다, 걱정하지 말라.
지금 오늘 이 13절의 말씀,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무화과를 심판하신 그 예수님의 행동이나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어찌 했으면 좋겠냐.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야, 내 백성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묻는 질문이 나오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참 하나님이 참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상황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믿으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왜 안 믿냐? 이게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런 헛된 희망과 거짓말을 속지 말라. 그리고는 이제 25절을 보면 생뚱맞게 용서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이게 도대체 말이 맞아요? 앞에는 심판이 있을 거를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 될 거라고 그래놓고 뒤에는 용서해라.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용서해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왜 내리십니까? 왜 심판하시겠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부모들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 자꾸 그러면 너 쫓아내, 너 자꾸 그러면 너 용돈 없어, 너 자꾸 그러면 너 가만 안 둬.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정말 가만 안 두시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돌이켰으면 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그 용서의 마음이 사실은 그 안에 있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식 잘못되고 있는데 그래 네 뜻대로 하다가 감옥에 가든지 사람 죽여서 뭐 어떻게 되든지 그건 네 인생이니까. 여러분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 욕이라도 한바탕 해주고 너랑 나랑 여기서 끝내자라고 하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줘서라도 그 자녀를 돌이키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잖아요. 그렇게 겉으로는 강하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을 여러분 감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막 심판을 얘기하고 내가 내 자식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도무지 안 되는 이 자식들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셨지만 예레미야 우리 29장쯤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앞부분에 온통 심판과 진노 이런 얘기를 해놓고는 29장 가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좀 요즘 애들 말로 이상해지셨나? 뭐 치매에 걸리셨나? 막 화를 내시더니 갑자기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야.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막 쏟아내놓고 갑자기 평안이야. 너희를 위한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입으로는 지금 재앙과 저주와 심판을 막 선지자들을 보내서 막 해놓고는 본심은 평안이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우리 부모라면, 이게 참 부모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잘 되기를 원하고 네가 미래의 소망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현재의 잘못에 대해서 그래 괜찮아, 지금처럼 신앙생활 해도 괜찮아, 지금처럼 너희들이 성전을 사용해도 괜찮아, 지금처럼 너희들이 제사 지내도 괜찮아, 지금처럼 너희들이 사기치고 살아도 괜찮고 거짓말하고 살아도 괜찮고 이웃을 해하고 살아도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하는다면 여러분 그 부모가 이상한 부모죠. 회초리를 들어야죠. 그러나 그 회초리에는 무슨 마음이 담긴 회초리입니까? 사랑이 담긴 회초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하는 것도 아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혼내실 때 그때가 감사한 거예요. 전혀 혼내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도 전혀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는다,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꾸 내 죄를 지적하시고, 너 정말 이대로 괜찮냐? 너 신앙 이대로 괜찮냐? 정신 차려라고 야단쳐 줄 때가 어떻습니까? 감사한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온통 우리를 향한 평안의 마음, 사랑의 마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 마음이지만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니 지금 입만 무성하지 열매가 전혀 없는, 정말 겉만 번드러하지 그 안에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는 그 성전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속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한 손에는 채찍을 겉으로는 들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 돌이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 나를 사랑한다는 본심을 알면 나를 혼내주는 사람이 밉습니까? 고맙습니까? 고마워야 정상이죠. 이 사람이 나를 잘 되라고 지금 이런 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고마운 거죠. 근데 겉으로는 샬롬,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너 죽어라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비는 평안이 진짜 평안으로 느껴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이다, 용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아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30장과 31장 가면 우리 주일날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성경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들고 여러분 불구덩이 밖을 빠져나가라 그러면 예레미야 31장을 들고 나가시라. 그게 새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새 언약은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고 마음에다가 성령을 집어넣어서 결국 새 언약을 세우신 목적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데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새 언약의 목적이에요. 지금 화가 너무 나서 막 예레미야를 통해서 진노를 쏟아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평안이요 미래요 소망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 자식을 버리지 못하고 채찍을 들고 휘두르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새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시는 중입니다. 한 손에는 새 언약,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그 새 언약서의 문서를 들고, 한 손엔 채찍을 들고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고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면서, 그리고 내일 보시겠습니다만 지금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는 결국 그 새 문서에 피를 뿌리기 위해서 골고다로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중에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도 고통스럽고 그걸 전해야 되는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여기 서 있는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다고.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그 앞부분에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고 이 산을 무너뜨리시고 이 산을 바다에 빠뜨리시는 심판을 하나님 명하셨고 또 행하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전하면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한 내용이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 인간을 끝까지 살려내시겠다고 하는 그 새 언약서,
그 새 언약서를 믿고 다시금 그 새 언약서에 피를 뿌리실 그 먼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소망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강도들의 구렬이 돼버린 성전,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용서하라. 하나님은 심판과 동시에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그 용서의 문서인 새 언약의 문서를 들고 지금 골고다로 오늘도 지금 일보 전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십자가가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말, 그냥 여러분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새 언약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이 새 언약은 효력을 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힘들 때마다, 오늘도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오늘도 온 세상을 보시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빛이 느껴질 때마다 다시금 골고다 십자가 여러분 붙드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에 기대어서 오늘도 자비를 구하시는 우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